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잘 울어야 될까요? 잘 웃어야 되겠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는 것도 잘 웃고요,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시무룩한 사람, 문제 있습니다. 남들은 다 슬퍼하는데 혼자 슬프지 않은 사람, 마음이 기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울 때는요 같이 울어야 되고요,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혼자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기쁜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 남편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근데 이 가정이 몹시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쭉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일을 지금도 종종 떠올리면서 그 시절 힘들 때 함께 울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지금도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쓰다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털어놔. 그게 부부 아니겠어? 단란한 내 식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같이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랑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방 봉사도 하고 무슨 봉사도 있고 청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요, 뭐가 힘듭니까? 혼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힘든 겁니다. 아유, 집사님이 여기 청소하셨네요. 같이는 못해도 마음은 같이 할 때 그 힘든 게 가시는 거예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와서 해도요, 누군가 와서 같이 많이 거들어주지는 못해도 아유, 우리 권사님 애 많이 쓰셨네요. 참 맛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하면 마음이 덜 힘들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아무도 하나 신경 안 쓰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중에 내려놓고 싶어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준비 되셨습니까? 울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난 예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리스도인 마음이 아닙니다. 남이 우는지 웃는지, 특별히 웃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남이 울 때 우는지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울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그 울음은 정말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힘든 거예요. 다른 주변에 우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나도 같이 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울 준비 하십시오. 예. 오늘 굉장히 착한 성도님들 같습니다. 대답이 크시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왜 울었냐? 형제 하나니가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 지금 저기 유다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비참하게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소식을 듣고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어린 아이가 죽었다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셨습니까? 눈물이 안 나요. 저도 안 울었어요. 마음은 애석하고 슬프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은 정말 아픈데 눈물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느헤미야는 저기 1000km, 2000km 떨어진 곳에서 자기 동포들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는데, 그것도 우는 게 잠깐 우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수일 동안 울었다.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거는요, 그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 울어요. 그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마음이 딱 하나가 됐을 때 그 아픔이 느껴져서 같이 우는 것이지,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아,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었구나, 슬펐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울 수가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떠받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거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그냥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슬퍼하면서 모세가 울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걸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울지 않는 지도자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앙들이 막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갔는데 바로는 그때까지 손을 안 듭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언제 울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때늦은 울음입니다. 백성들이 울 때 같이 울었으면 바로가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백성들의 아픔을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우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다 백성의 울음을 같이 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 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실은 나 때문에 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자식이 시험 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시고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울고요, 자식이 무슨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근데 거꾸로요, 자식은 부모님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은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치 사랑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을 보고 백성을 보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도자이고 참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성도가 아파하면 그게 목회자의 아픔이 돼서 같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이 뽑아 세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잘 살펴야 돼요. 또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누가 울고 있나, 지금 누구의 마음이 애통한가,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재미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지금 아픈가, 울고 있나.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참 지도자요, 선생님이고 목회자고 대표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뉴스에 인터뷰합니다. 무슨 인터뷰합니까? 벼 다 쓰러져 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분한테, 농부한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상이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벼 다 쓰러졌습니다. 올해 농사 망쳤습니다. 과수원 배 다 떨어졌습니다. 울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농사꾼은 왜 웁니까? 자기가 키운, 애지중지 키운, 땀 흘려서 정말 귀하게 키운 게 쓰러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게 딱 작물이 떨어져서 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안 울어요. 근데 자기의 목초지가 있는 사람, 자기가 농사 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입니다. 옆집 아줌마는 내 자식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옆집 아저씨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울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농사 지어서 내 자식을 키웠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작물과 같고 다 하나하나의 벼 이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아파하면 누가 제일 아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애통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나와서 특성을 했습니다. 다 나와서 찬양대회니까 이 가정 저 가정 막 나와서 서로 연습한 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이 나와서 하는데 그만 곡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웃었어요. 깔깔거렸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빨갛게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목사님 댁입니다. 근데 중간에 목사님도 또 틀렸어요. 목사님도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봐라, 목사님 봐라. 그래서 하하호호 막 다 웃고 깔깔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고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을 확 꼬시면서 당신 연습할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딸도 옆에서 아유 아빠 때문에 망쳤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가 제일 꼴등하게 생겼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장으로 목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목사님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목사님 일기장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 전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던 그날의 일기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땡땡땡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양을 잘 하는데 중간에 그만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이 틀리고 말았다. 순간 사람들은 웃었고 집사님의 얼굴은 빨갛게 돼버렸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 다음이 우리 가족 순서가 되어 나갔다. 우리 가족한테는 미안했지만 나는 중간에 일부러 틀렸다. 순간 교우들은 웃었고 나는 아까 틀렸던 그 집사님의 얼굴을 봤다. 웃는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평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기뻤다. 내가 틀림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황해하던 양떼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모습을 보니 목회자인 내 마음이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늘 틀릴 준비를 해야겠다. 정말 은혜로운 주일이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잔치가 열렸습니다. 다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성교회 무슨 부서마다 다 나와가지고 다 장기를 하나씩 했어요. 그 목사님들도 모여서 우리도 뭐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2달 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테너, 뭐 알토 뭐 다 해가지고 다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찬양대가 열렸습니다. 곡은 뭐 하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시죠?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한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를 때는 부르겠는데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분한테 레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비 넥타이 하고 다 까만 정장 입고 빨간색 나비 넥타이가 쫙 서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처음엔 같이 하다가 중간에 자기 파트가 있거든요. 제 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성도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다 한박 웃음, 다 웃는 거예요. 그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아, 나 때문에 망했나 보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제 얼굴이 좀 빨개졌죠. 그때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먼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나 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다 하나같이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또 뭐가 잘했냐고 다 웃었는데 뭐가 제가 잘했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웃었다고. 너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했다는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뭐가 중요한 거였습니까? 다 같이 웃고 즐거우면 그걸로 된 겁니다. 다 같이 성도들 한번 웃겼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잘했나 보다. 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못했대요. 아, 못했는데 잘했구나.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가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남보다 잘해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많이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같이 찬양하는데 곡을 한 곡 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 1번 곡이 다 좋습니다, 우리 1번 곡으로 합시다, 그렇게 1번 곡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저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 1번 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아서 전 모르는 곡입니다. 2번 곡으로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1번 곡을 다 하고 싶었어도 몇 번 곡으로 해야 됩니까? 2번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곡은 우리가 다 하면 좋은 곡이고 다 잘할 수 있지만 1번 곡은 그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2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보다 잘할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 없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십시오. 구역에서도 무슨 모임을 하든지 누가 여기서 가장 약한 자인가, 누가 가장 연약한 자인가, 그걸 마음에 늘 품으십시오. 그래서 장을 맡으신 분은 그분에게 초점을 둬야지
잘하는 분들한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성도님들 다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몸이 약하셔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바빠서 못 하는 분도 있고, 다 가지각색일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신앙에다가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수준, 이만큼 하시는 분, 요만큼 하시는 분, 저 밑에 계시는 분, 그러면 제가 설교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중간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신앙이 약하신 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방금 예수 믿는 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 제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시겠죠. 저 위에 계신 분은, 아유,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쉽게 하나, 저렇게 좀 수준 있게 하면 안 되나, 좀 나한테 좀 잘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제일 낮은 분한테 맞추는 겁니다. 권사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한테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분, 그분한테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마지막 잃어버린 100번째 양, 마지막 잃어버린 한 마리 양한테 마음을 맞추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있었죠. TV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분이 수재민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 서울의 수해 현장에 간 거죠. 국회의원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TV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분이 말 한마디 실수했죠. 그래가지고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분이 다 잘못했다는 거 다 국민들이 인정하잖아요.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분이 그렇게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뭐가 없습니까? 그 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수해민 마음을 못 알아준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건요,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같이 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같이 우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KBS의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쏴줍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BC에 맞추면 안 나와요. KBS가 안 나와요. KBS에 맞춰야 나오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잘 맞으면 공감이 되고 모든 다른 잡음은 사라집니다.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소리가 명쾌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연약한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렇게 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불탄 사람, 성벽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있는지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대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속이 다 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나가고 자식을 키우는데 아들 며칠 내가 혼자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세월 바람 속에 내 속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타신 분. 여러분, 그분과 마음을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었다, 울보였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울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는 사람을 잘 찾고 마음이 다 타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